할렐루야.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장 말씀은 굳이 말씀드리면 2장과 그 분량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 묵상을 했는데요. 2장 전체를 오늘 한 번에 읽고 묵상을 합니다. 벌써 1장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도 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욥기 1장 중간쯤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 모였는지 그 주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데 우리의 주의를 빼앗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계신지 앉아 계신지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지 그 보좌가 남보석처럼 빛나는지 그런 것들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본래는 들어올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천상회의를 여시는 것은 우연히 보니까 천사들이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야 오늘 많이 모였는데 회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필요할 때에 천사들을 소집하셔서 소집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깝게 부리고 일하시는 천사장 몇 명만 부르실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모든 천사를 다 모이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것이며,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사탄도 호출하시면 와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큰 대적이고 하나님도 조심해야 되는 막강한 존재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강하죠. 우리 인간보단 강합니다. 지혜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나 하나님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과 싸우면 마귀는 하나님의 힘을 1초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사탄도 오라고 호출을 해서 이날은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방지게 다 서 있는데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사탄도 서 있어야 됩니다. 와서 다른 천사들이랑 실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딴청 피우고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세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로 쏘느냐? 사탄이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욥은 온전하다. 1장 1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2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 온전하다. 자, 완전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근데 사람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 그때 이제 이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빈틈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책망할 일이 없는, 모든 면에 있어서 흡족한, 때묻지 않은, 고장나지 않은 인간의 이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인간의 온전함은 기계의 온전함과 다릅니다. 고장나지 않은 기계는 사람이 작동을 하면 사람이 기대하는 결과치를 내놓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에서 커서가 사람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기대하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근데 인간의 온전함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리액션은 1000가지, 억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하셨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던 반응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1장 말씀 보니까 8절이랑 동일한데요. 2장 3절 뒷부분에 조금 추가되는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온전함을 지켰어.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지시는. 그거를 마귀가 좀 흔들었다고 해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꽉 움켜 쥐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뺏어가려고 여기저기서 잡아당기고 꽉 그걸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툭툭 쳐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었는데도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욥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의, 그걸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이게 계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양이 7,000마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7 아들과 3 딸이 죽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거의 넘었습니다. 근데도 욥은 붙잡았습니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까닭 없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뭐냐면 부당하게 네가 부당하게 욥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았으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벌을 좀 감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구할 것 아닙니까? 아이쿠 내가 범죄하였구나. 예? 전에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내용은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두고 용서를 구했던 것 아닙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평이 많잖아요. 근데 욥은 잘못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평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욥이 놀라고 욥이 분노하고 욥이 슬퍼하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따끔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쫓겨날 순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내 이놈! 당장 내 앞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욥기는 2장으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궤변을. 마귀가 하나님 욥의 온전함은 정말 저도 탐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예. 욥이 뭐라 그럽니까? 스킨 포 스킨. 가죽으로 가죽을. 원문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예. 상징적인 말이죠. 가죽은 사람들이 가죽을 팔잖아. 양가죽도 팔고 소가죽도 팔고 그걸로 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신발도 만들 수 있고. 이 가죽을 사려면 그 가죽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값을 치러야 가죽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람이 돼질 때가 되면요, 자기 소유를 다 지불합니다. 다. 원래 다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양 7,000마리, 뭐 또 소가 500마리, 나귀가 뭐 500마리 했는데, 지가 죽을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다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아직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그렇게 안 했는데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 몸뚱이가 아직 성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자, 뼈와 살을 친다는 건 뭐냐면요,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그를 밀어붙여 보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까닭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네 몸뚱이, 그 욥의 몸뚱이, 그 살과 뼈를 네가 쳐도 좋다.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사람이요, 생명까지 타격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타격을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죽어버렸는데. 네가 순전했구나, 이제 복을 받아라. 근데 죽어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최종적으로는 욥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욥과의 이 일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은 이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또다시 처음에 그었던 선을 옮겨서 다른 곳에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 움직인 폭만큼 욥은 또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 여러분, 종기가 나도요, 발바닥엔 잘 안 생깁니다. 정수리엔 잘 안 생겨요. 다른 곳에 생기다가 정수리로 조금씩 올마붙을지 모르지만 그쪽엔 살이 별로 없어요. 발바닥은 굳은 살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여기저기 종기가 날 정도면, 종기가 한 군데 생겨서 여기저기 퍼진 게 아니고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전신에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종기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된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질병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피부에 생긴 이 질병 때문에 극심한 가려움, 발열, 살이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요, 욥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미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거의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생명과 마찬가지인 자녀들을 10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체적으로 부서집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서져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동도 잘 하기 힘들고 여기저기 종기가 터져서 옷과 이불에 묻고 보기도 흉하고 몸에서 냄새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저 종기 전염되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동네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마을 밖으로 막 쫓아냈잖아요, 옛날에.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자녀들 떠났고 종들도 다 떠났고 아내 한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문에는요, 여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욕한다는 표현이 모두 축복한다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이것을 낭독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런 말 자체를 사람이 낭독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매우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된 대로 읽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반어법으로 축복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로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주한다, 욕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다른 그 축복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욕한다는 의미인데 축복한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다른 곳과 달리 지금 욥의 아내는 정말로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단어를 쓴 것이다. 그렇게 욥의 아내를 두둔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그래도 욥의 아내는 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어. 끝까지 욥 옆에서 욥의 옷을 빨고 먹을 걸 준비해주고 욥을 보살펴줬어요. 그래도 궁시렁궁시렁 행했는지는 몰라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고 이날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이날 했던 말은 그렇게 나쁜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욥의 아내는 이 순간 마귀에 씌여가지고 마귀의 멘트를 날린 것이다. 실제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살과 뼈를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대사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욥의 아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안 그래도 지금 온몸이 가려워 죽겠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고 자기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아내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아씨 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하면서 서로 대판 옥신각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보 왜 그래? 당신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어리석은 여자 같아. 당신이 어리석단 말이 아니고 그 동네 어리석은 아줌마들 있잖아. 왜 당신 그 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도 받는 거고 화도 받는 거야. 우리가 골라서 받을 수 있어. 그냥 주시면 다 받는 거야.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 다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우리가 그걸 아직 모를 뿐이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힘은 들지만 조금 견뎌봅시다. 욥은 상당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일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 13절은 이제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3장과 그 이후의 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논박에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이 드디어 됐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 종기가 전신에 생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원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결국 욥과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욥을 믿고 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욥만큼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자기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남달리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욥처럼 온전하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 시대에 욥과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소식 들었어? 들었어. 그냥 떼강도가 들어서 나귀들을 다 훔쳐갔대더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온몸에 종기가 생겼대. 우리 가서 위로해주고 오자. 그러세. 욥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아까울 게 무에 있나. 그래서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함께 욥을 찾아갑니다. 욥의 집에 근처로 가보니 욥이 저쪽 집 앞에 나와 있는데, 멀찍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원래 욥이었나 알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욥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친구들이 오면 반갑게 나와서 맞이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머리털은 여기저기 빠졌고요. 옷은 무슨 누더기 같은 걸 걸치고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네들 왔는가? 이러고 있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도 없고, 정말 꼴이 사람 꼴이 아닌 것이죠. 그걸 멀찍이서 벌써 그걸 알아보고 세 친구가 일제히 웁니다. 일제히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땅에 티끌을 움켜쥐고 하늘에 뿌려 자기 머리를 향해서 뿌립니다. 이러면 자기 머리 더러워지죠.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극도로 슬프고 또는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찢고 흙을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자네 많이 힘들었겠구만. 어떻게 통증은 없나?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나?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밤낮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7일 동안에도 욥의 고통은 점점점 심해져 갔다. 그걸 그 세 친구가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 그렇게 욥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잘못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욥이 이렇게까지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는 이렇게 의롭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욥이 당했던 고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당하면 못 견딜 텐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욥은 도저히 그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끝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그걸 하나님도 보고 그걸 마귀도 보았고 욥의 아내도 보았습니다. 그거 지키다가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시다. 우리 자신의 순전함, 우리 자신의 진실함,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왜 한 겁니까? 어떤 이득을 바라보고 한 겁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복 받기를 바라는 욕심에 헌금을 했다가 복을 못 받으면 목사님 멱살을 잡으면서 헌금 내놔! 이 사기꾼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전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힘들 겁니다. 네?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그냥 보통 정도예요. 좋게 말해서. 부분적으로 보통만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지켜야죠.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말에도 실수도 많고 행동에도 모자람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 그거면 됐다. 그게 있다면 너희 그 온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내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저 온전한 의인들과 똑같은 상을 주겠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너그럽게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마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변론하는 내용들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장과 2장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뿐 아니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 내면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들여다보시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욥과 동일한 수준이 되지 못하더라도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순전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